이 시간 저는 터진 웅덩이를 흘러 넘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야흐로 현재는 중독의 시대라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도 깊은 중독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이 정도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지만은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자신도 알게 모르게 깊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 오고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애나 렘키 교수는 그의 책 도파미네이션에서 중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요,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을 얻기 위한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체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실 때마다 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이며, 담배를 피울 때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즐거움을 주니 니코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처리하는 기관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느낄 때에도 도파민 물질이 생성이 되고, 쾌락을 느낄 때에도 도파민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뇌에서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때 전혀 다른 물질로 반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교수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의 뇌가 계속된 쾌락에 노출된다면은 결국엔 뇌가 처리하는 것은 쾌락이 아닌 고통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뇌과학자가 내리는 결론은, 지나친 쾌락은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므로 그 중간점을 잘 찾아서 적당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라며 결론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애나 렘키 교수의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신빙성이 있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도 여러 중독자들의 병을 고치기도 했고 중독을 예방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이 책을 읽는 내내 저에게 참 걸림돌이 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 세상에서 강박적 소비라는 중독에 대처하는 과학적 처방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쾌락과 고통을 관리하는 실천적 방법을 담으려 노력했다. 균형 찾기는 욕망의 과학을 발견의 지혜와 결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담의 때부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를 갈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자의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으로 위장한 불순종이라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망과 욕구, 즉 다양한 쾌락을 쫓아 살도록 지시합니다. 그 결과 현재 이르러 많은 지성인들과 불가지론자들과 심지어는 신자들도 이러한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 본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의 물질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신이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서는 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쾌락입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쾌락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에 중독이 되어 하나님보다 내 이웃보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중독에 빠진 결과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중독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3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한 번이라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한 번이라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한 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언컨대 분명히 제가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아니요라고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제 책상에 꽂혀 있는 어떤 책이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유호준 교수님의 인간의 죄에 권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역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를 신학자의 깊은 통찰력으로 풀어낸 이 책인데, 제목이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죄에 권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장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배교와 반역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얼굴에 나타나듯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습니다라는 그 목사님들의 어렸을 때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사고를 치고 개구장이고 또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었으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단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인내와 기도로 나를 이렇게 길러주었기에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인내의 인자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매가 약이다 라는 신념을 굳게 가지신 분이셨기에 그것을 몸소 자녀들에게 실천하신 배려 없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다. 그렇기에 이들을 너무 버릇없게 키우셨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환의 역사가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그 참으심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인내의 최고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진 웅덩이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터진 웅덩이라는 이 죄의 중독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죄의 중독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대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러주셨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해도,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반대로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 모두가 칭찬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가 아닌 사람의 공로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무관한 사명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소명, 즉 부르심에는 7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직분자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족으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일상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부르심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간에 각자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이 부르심을 찾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부르심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현재 9절에서 하나님께서 싸우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쓰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싸우다라는 말을 우리 언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법정 용어입니다. 어떠한 뜻이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소하다. 기소하다라는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 UBC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 때문에 그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신다.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이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언약의 율법이 깨졌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소하기 위해 언약의 변호사 예레미야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내하심으로 계속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이라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셔서 광야라는 은혜를 통해 그들에게 먹이고 이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뭐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국가들이 온갖 이방신을 섬겨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전혀 알지 못해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 저들이 죽어도 여호와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민족을 택하사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사 다른 민족 모두는 유기당하고 버림받았으나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고백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고 말았습니다. 왜 잊었습니까? 가나안이 주는 온갖 쾌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의 중독에 빠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쾌락과 죄의 중독에 빠지게 했던 그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은 본래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의 쾌락과 나의 공로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때는 본래의 선하고 좋은 것들이 우상숭배의 것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자신과 민족 간의 즐거움으로 사용하며 즐기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자신과 만족을 위해 쾌락으로 사용하여 그들은 만족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한 것을 갈구하였고 요구하였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더 깊은 쾌락을 누리려다가 결국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하면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은 중요하다라는 책을 쓴 폴 스티븐스 교수는 돈에 관하여 신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가? 돈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스스로 자율적 생명을 취하여 부패하고 오염되었는가?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가?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가? 폴 스티븐스 교수가 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돈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목적보다 우선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돈 버는 것에 밀려버린다면은 그때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라는 중독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요, 그렇게 신자를
몰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라는 중독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거스틴의 여러 대작 중 하나인 고백록의 서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 즉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서로 대조되는 것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흐르는 물, 생수와 웅덩이의 고인 물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 어떻습니까? 이들을 영원히 채워주던 것, 즉 진정한 안식이 사라지니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내 공허해지고 불안해져서 있는 몰이라도 모아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작년 3전도에 연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집집마다 이렇게 작은 웅덩이가 있었을 때인데, 저도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면 이렇게 작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그 작은 웅덩이에 계속 물을 길러서 이렇게 퍼 넣으셨다고 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전에는 식수로 잘 사용했을지는 모르나 지금 제가 기억하는 그 우물의 상태는 전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입니다. 보니까 부유물도 둥둥둥둥둥 떠 있고 곳곳에 이끼가 껴 있으니까 식수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 항상 축축해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촘촘하게 시멘트를 발라놔도 방수 도료를 이게 바르지 않으면은 물이 조금씩 새기 때문에 늘 그 주위가 축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려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과 아수르를 물로써 비유한지 아십니까? 이 두 나라의 젖줄이 되는 강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입니까? 그 강들을 창조한 것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강들을 내가 내 음성으로도 멈추게 하며 메마르게 할 수 있으며 나는 물들이 없는 반석에서도 사막에서도 물을 내 채워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고 결국 터지고 썩게 되고 아무리 메꿀려 해도 터져버리고 갈라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새고 말 것입니다. 열강 중에 열강이었던 애굽이 멸망하고 아수르도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조된 것들은요, 결코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 물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잠깐 안식을 줄 수 있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애굽과 아수르에 기대어 의지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요,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다가 결국 바닥을 긁게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 좀 더 쾌락을 줄 수 있는 거,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게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심을 구하면은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메마른 사막에서도 물을 내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때론 저의 믿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가끔 전도부 부원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항상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과일을 사서 저에게 주시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참, 전도하시느라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저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부자 되시는데 뭔 돈 걱정을 하십니까? 또 채워주십니다. 괜찮습니다. 받아 있어 하면서 과일 던져버립니다, 저한테. 맞습니다. 나일강을 창조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제가 전도부의 물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입을 빌려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웅덩이를 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배는 예수님의 배도 될 수 있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배도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의 바닥을 긁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그 물과 피를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물과 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샘솟게 됩니다.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매일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기에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고난이 찾아와도 약해지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고난을 통해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계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뇌과학자의 책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쾌락이 주는 기쁨을 적절히 이용하여 중독을 막아내자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자기 개발에 관한 논문이나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쾌락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중독의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쾌락을 잘 이용하여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6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세상은 교묘하게 신자에게 다시 웅덩이를 긁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물질을 적당히 너의 쾌락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의 선택에 있다. 하나님께도 사용하고 너를 위해도 사용해라. 적당히 살아가라. 내 기쁨도 누리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 내가 열심을 다하는 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신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자들입니다. 신자의 참된 만족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그 흘러넘치는 생수를 주변 이웃으로 흘러보내는 신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